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계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과 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정말 귀신이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들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죠.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용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캄캄한 밤 되면 하얀 소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죽거나 억울한 사연을 가진 그 혼이 그 함을 붙지 못해서 부천을 떠드는 귀신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신론자들은 제명에 죽지 못한 그 불신자들의 그 사후 영혼들이 그 부천을 떠들면서 우리 사람에게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사고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는 뭘까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사탄과 함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귀신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사탄 마귀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로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성경에서 불러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러죠.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도 다 사탄을 예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누구래요?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국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정체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죠.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귀신의 대장이 사탄, 마귀, 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주고 불안한 마음도 주고 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돼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활동을 하죠.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정체성을 바로 알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내가 떠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떨죠. 그렇지만 내 정체성을 알면 귀신이 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에서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마귀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귀신도 사탄도 영이잖아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죠. 특히 감성적인 사람들,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안에 떨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넌 내 밥이다 그래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틀고 살아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죠.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죠. 근데 다 3가지를 시험할 때마다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탄이 공격했을 때 그 말씀으로 대적해서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시험이 혈과 육들은 세상 사람들 것처럼 그런 감정 싸움하고 그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죠.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까요? 이 거룩함의 반대가 뭐예요? 부정함이죠.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부정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다닌다고 그랬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물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생명을 상징하고 또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은 생명을 뜻하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 그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공허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채워야 돼요? 물로 채워야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 없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를 물이 없는 곳이다. 귀신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없어. 말씀은 몰라.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말씀이 없어. 진리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근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러죠. 이것은 모두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이 비었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을 말하죠. 빈 집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청소됐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내적인 변화, 즉 거듭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리되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잘 단장하고 꾸며서 겉으로 보기에는 흠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빈 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빈 집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이 빈 집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핵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난장판이었던 집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다 갖다 버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집에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폐허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누가 주인으로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축사 사역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사역을 해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귀신 쫓아서 나가서 정상은 멀쩡한 사람이 돼요. 정상인처럼. 그런데 얼마 있으면 또다시 그 상태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나가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갔으면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후에 빈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아주 눌러앉아 산다는 거예요. 7 귀신, 성경에서 지금 완전 수죠. 그렇게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거보다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주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전명해서 그들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에서 이가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정결의식을 가졌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잘 정돈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우리도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예배에 참석은 잘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솔솔솔해서 다 잘해요. 그래서 직분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공예배 참석하느냐, 헌금 생활하느냐, 교회 봉사하느냐 이런 걸 보고 직분을 주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행위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이 텅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물으세요. 너희 마음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이제는 오직 교회에 와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 겉으로 들어가는 행동만 봐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상태를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정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못해도 내가 신앙의 외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나는 그분과 내 안에 주인이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밀려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빠져들게 돼요. 무릎 꿇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죠. 대부분. 그죠?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노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식간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왔고 와서 봉사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온통 세상 것들로, 세상 생각들로, 세상 근심,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죠.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잡히게 되면 세상에 잡히는 건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생각을 완전히 점령당해서 내 말씀이 이끄는,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이 이끄는 삶, 사탄이 이끄는 삶,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집사 받고 권사, 장로, 목사를 받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속을 들여놓고 마음을 다하면 정말 한이 없죠. 세상 것들로 점점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다 세상 것들이 나와요. 사실 그 세상 것들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비우고 세상 것들을 다 비우는 게 정상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비우는 삶이에요. 뭘 비워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빨리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세상으로 형성된 내 자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야 없어져야 가루가 돼야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 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길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들지 못해요. 세상 근심,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청소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세상과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 그리고 우리는 비우고 청소되고 그리고 수리되어야 돼요. 그죠? 수리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그 잘못된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은 세상에서 굳어진 그런 경험으로 쌓여야지 세상적인 생각이죠. 아무리 그게 옳다고 해도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세상적인 생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냐면 사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싸움.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많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육신적인 생각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이 영적 싸움이다. 즉 사상전이다. 생각 싸움이라고 해서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12번도 세상 생각이 밀려들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 이것은 사망을 이룰 뿐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딱 맞게 적용하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와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 다 지게 돼요. 그러면 지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매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성품들, 세상에서 굳어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답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 옛사람의 성품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주인이 누군가요? 내 삶의 주인.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돼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 내 자아는 세상에서 형성된 자아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죠? 그분과 날마다 교제를 누리면서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신앙도 타성에 젖게 돼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을 하지만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예배가 시간이 됐으니까, 날짜가 됐으니까 오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타성에 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환경,
그 기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있으면 그건 세상에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진리에 눈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이런 생각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 바리새인들과 주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부했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밀물처럼 순식간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거기에 온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물을 탁 쳐놓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도록.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지배 아래로 사탄이 종노릇하는 삶, 그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이 말씀을 읽는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선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성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통치를 받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통치하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주유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게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으려고 주님께로 나가면 이 어둠의 영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죠? 여기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내가 생명길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평안을 누려요. 잠깐 동안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며칠 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가 초점을 여기다 두고 가면 영향을 안 받게 돼요. 성령께서 영향을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하나 둘 쌓이면 이제는 그 육에 영향을 안 받는다. 우리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빈집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읽고 묵상해서 그분과 교제해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세상이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 곁에 얼씬도 못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예요.